오늘은 누가복음 40번째 시간 주의 만찬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추석을 전후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저희 우리 교회는 전통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한 해 동안 추숙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존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예물과 감사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번거롭게 또 시간을 내서 과외를 또 준비하신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예배를 준비한 거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그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참 마음으로 잘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받으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침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시간을 따라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날 마지막 만찬,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주님의 만찬, 성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성경을 좀 볼까요? 14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두 번의 원함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죠, 유월절을 보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16절에 하시는데 오늘 이것에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제는 유월절은 없다.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마지막에도 보면 이것이 곧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해요. 새 언약.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바로에게 행하시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요?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된다? 심판이 지나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패스 오버 된다. 그래서 이 패스 오버라는 넘어간다라는 뜻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이 왜 마지막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이제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은 유월절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너무나도 보배로워서 우리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에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심판을 지나가게 되는, 패스 오버 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완성, 유월절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어린 양 짐승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새 언약, 짐승이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을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한국에 요즘에 최근 잘 나가는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 개성체가 안상홍 증인의 여자 하나님 있다는 그 집단, 그곳은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요. 예배드릴 때 여자들은 흰 이렇게 써요, 천주교처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곧 어린 양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고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의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념하라. 여러분 앞에 보시면 성만찬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자기를 기념하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주님의 만찬 성만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지금 교회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성만찬의 영적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1장을 좀 펴셨으면 좋겠고,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인데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7페이지에 있는 23절부터 25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차이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떡을 대할 때도 나를 기념하라, 잔을 대할 때도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떼는 행위. 그 떼는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의 몸이 떼어지는 거예요. 찢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떼어진 떡을 먹는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는 떼어진 것을 먹는 행위를 하지만 떼는 것과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고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죄인이죠. 죄인인 우리,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받고 죽고 사망에 이르고 정죄함을 받아야 될 내 몸, 그런데 내 몸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이 떡을 대할 때 이것이 곧 무엇이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뜯기신 그 몸이 바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곧 나의 사건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죄의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지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떡의 의미입니다.
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잔의 의미도 역시 두 가지인데요. 붓는 행위입니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어진 잔을 마시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어진 잔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내 피로. 새 언약을 무엇으로 세웠어요?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세운 것처럼 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언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이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나는 그분의 입양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예수님의 피로 새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보혈이 부어집니다. 부어진 보혈을 여러분 닦아보십시오. 닦는 순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부어지고 나면 그리고 눈을 떠보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성찬식은 누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에 죄인들이 늘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곧 떡이셨습니다. 잔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죄 용서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죄인들이 예배 나와 예수님의 상징인 떡을 배하고 먹고 마심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인에서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기억하는 거죠. 기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떼어진 떡, 부어진 잔을 대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구나. 그것과 연합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일부 교단의 어떤 정치라 그럴까요? 전통 속에서 죄인들은 오면 안 돼. 아이들도 오면 안 돼. 거룩한 자들만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주님을 상징하는 이 떡과 피가 있을 때 주님이 앞에 계시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안 될까? 정말 죄인들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인 자들도 와서 먹어라. 거듭난 자들도 와서 먹어라.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늘 오라 하십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제도와 전통의 장애물을 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그분이신 떡과 잔을 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값없이 와서 먹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마시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미국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그 목사님은 이제 조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친구가,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이제 술을 좀 드셨나 봐.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딱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 형제님 왜 안 들어가시고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술을 먹어서 조금 지금 술 냄새가 나서 교회를 못 가겠다. 오늘은 선창식이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은 곤란하겠다 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조를 잡아 끄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물론 교회가 술렁했죠.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사람들이 술렁술렁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믿음은 그거예요. 당신같이 또 우리 모두에게도 숨겨진 그런 죄악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몸을 피를 대하면서 우리가 거듭나고 회복되고 변화돼야 될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시간이 아니겠느냐. 들어가자. 누가 당신을 정죄하겠느냐. 마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그죠?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성찬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이제 그래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와요. 값없이 주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보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전하라입니다. 전하라. 오늘은 다 동사입니다. 기념하라. 그다음 두 번째는 전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떡을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래요. 전하는 것. 성만찬을 할 때에 나의 죄 용서와 구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아직 죄인 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지 않는 교회, 전하지 않는 성도는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저희 교회가 이제 노원 공릉동에서 갈매로 이전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전 첫 번째 예배가 추수감사절인 거 아십니까? 추수감사절날 예배 드렸어요. 1년이 지났고 오늘이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전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전하고 있는가? 물론 전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대할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통계적으로 보면 올 한 해에 70명 이상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추적해보면 정착한 사람이 120명이 넘어요. 지금 아이들까지. 올해는 일본 교회와 원주민 교회를 우리가 입양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중보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해요. 아파요. 왜냐하면 오늘 세례를 받는 분이 물론 여기 계십니다만 올해 여러분 70명이 이상이 새로 등록을 했지만 올해 세례 받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오늘 어른 1명, 아이 1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표를 잘못 정했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한 영혼만 주님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좀 위로는 받습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오늘 그 한 영혼이 올해의 주인공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물론 작년 올해 우리가 입주를 해서 입주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다 끝났어요. 입주하신 분들이 많이 온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내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기존의 신자들을 받기 위한 노력보다 어쩌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갖게 돼요. 사역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하고 계셨나요? 올 한 해 전하셨습니까? 목사님 쉽지 않아요. 알아요.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평생 이렇게 쉽지 않은 상태로 한 명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전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지 못한 우리 교회의 이 상황을 애통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너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7절부터 볼까요? 이 내용은 사실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27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제대로 안 하면 약한 너희들이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죽을 수도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 때문에 내가 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좀 죄를 지은 것 같으면 성찬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잘못 걸리면 병들고 아프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조정시키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하지 않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합당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매너라고 써있어요. 매너 있지 않게 우리가 성찬을 공동체 안에서 행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매너 있지 않게. 매너라는 것은 일의 방식이나 사람에 대한 태도나 예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찬을 대할 때 질서 있게 예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동안 개인적 차원의 죄를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성찬 대하기 전에 아까 조 형제처럼 내가 알코올을 좀 먹었어. 야, 이거 나를 좀 살피지 못했네. 오늘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라고 하는 생각,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문맥을 살펴보면 또 신학자들은 분명히 말해요. 이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이다. 개인적 차원의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의 당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주의 몸. 그러니까 주의 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육체의 몸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주의 몸이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분별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살핀다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모두 다가 공동체에 관련된 문제예요. 공동체에 관련된 나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래서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이는 거죠.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먹을 자격 없다 너희들,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다. 다 지금 성찬식을 대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일날 저녁에 각 가정에서 애찬과 성찬을 했습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공동 식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나고 나서 점심 먹잖아요. 그게 애찬이에요.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식사하는 시간이죠.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식은 다들 각자의 집에서 이제 그 애찬식은 먹을 것을 준비해 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일찍 옵니다. 일요일 날. 여러분, 지주들입니다. 땅을 빌려주는 자들이에요.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이죠.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시간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일찍 모여요. 먹을 것을, 풍성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포도주도 최고 좋은 걸 아마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올 때까지? 성도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런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야, 우리 먼저 먹자 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취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요일 날에도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일을 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작은 음식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그 부유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공동체가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만찬도 술 취했으니 경건합니까? 불경건합니까? 불경건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도 심각하니 훗날 AD 22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구약 정경을 확정하는 일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지침을 줍니다. 애찬하지 마라, 식사하지 마라 같이. 성찬식만 해라. 그리고 저녁에 모이지 말고 아침에 모여서 해라 라고 지침을 줍니다. 초대교회에게. 그래서 바울이 한번 다시 볼까요? 33절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장의 결론을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하라? 기다려라. 여러분들도 오늘 점심 드실 때 쭉 줄을 서서 기다리시죠? 갑자기 나 못 기다리겠어. 비켜봐. 이건 곤란하다 이겁니다. 오늘도 성찬식 할 때 기다려야 돼요. 성찬식 전에 모여서 식사할 때 기다렸다가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기다려라.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고프거든 어떻게?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여러분들도 목사님 너무 배고파요. 빨리 끝내주세요. 집에서 드시고 오세요.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로 잡을 게 고린도 교회가 참 많았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자기를 살핀다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고린도전서 11장은 분명하게 공동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제발 매너 있게 행동하자 이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찬식을 하면서 개인의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내가 좀 죄가 있으면 성찬식은 참여하면 안 돼. 금지야. 왜? 너무 무서운 말들이 있잖아 라고 배웠습니다.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문제입니다. 개인의 죄보다 더 큰 죄가 공동체를 해치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물론 하나님 슬퍼하세요. 아파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의 죄보다도 공동체를 깨고 해치는 죄는 하나님이 더 중하게 다루십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그매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란 말이에요. 이 한국 교회가 보기에는 작은 교회고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부수고 당을 짓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끼리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저는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는 정말 성찬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른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한 그 때로는 그 징계와 진노를 우리는 종종 듣는 것을 봐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사실. 바로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만함으로 연약한 자에게 상처 주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자들에게 교육할 때 제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교인들 왕창 분열시켜가지고 빼가가지고 옆에다가 교회를 차린다고 내가 표현하는데 교회 차리지 말라 그래. 그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인간적인 상도에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상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를 깨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라고 제가 가르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기다리지 못하고 파당을 짓고 탐욕이 있고 공동체 모임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의 모임과 예배의 권위를 존중하고 계십니까? 절제하며 겸손하게, 오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겸손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제발 매너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이게 진짜 교회죠. 주의 만찬을 대할 때 바로 오늘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공동체지 않냐, 너희가 하나지 않냐. 육신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있고 뭐 지식의 차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몰라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다 내 자녀들이지 않느냐, 하나가 아니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위하여,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좀 짧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신 것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바울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세 가지죠. 뭐하라? 기념하라. 떡과 잔을 기념하라. 두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 번째, 매너 있는, 질서 있고 예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